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내를 잘 낸다고 진짜는 아니다 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제 삶에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말씀이어서 앞으로 이사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과 또 신앙의 어떤 포커스를 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좀 맞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끔 다른 교회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때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꼭 요청하는 게 뭐냐면 프로필 사진을 요청해요. 이제 포스터에 집어 넣는다고. 근데 저는 이제 프로필을 찍어 본 적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번에도 좀 몇몇 교회들이 요청을 해서 이제 프로필 사진을 좀 하나, 평소에 입지도 않는 양복을 입고 하나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좀 괜찮은지 한번. 괜찮아요? 안 어울리죠? 양복이 저도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에 엄청나게 싸게 찍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공짜입니다. 이 주소 거기가 SR 파크원 708호 사랑방. AI로 찍은 거예요. 감쪽 같죠? 사실은 저희 선배 목사님이 교회 오셨다가 저기에 있는 제 프로필 사진, 저 그냥 반팔 입고 찍은 저 사진 보시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시더니 헤드폰을 대시는 거예요. 웃어봐. 그래서 찍으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한 3분 있다가 저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전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게 이질감 하나도 없죠. 제 몸뚱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할 정도로 예전에 합성 기술은 뭔가 티가 났는데 요즘 합성 기술은 이야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은 제가 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쪽 같던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기 좋으니까 내려주세요. 네. 혹시 여러분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받으세요? 저는 안 받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070 이런 게 이제 광고나 스팸이나 이제 사기 전화였는데 요즘은 그냥 아예 대놓고 010으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번호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 사기가 판치다 보니까. 최근에도 저희 선배 목사님 어머님께서 보이스피싱을 좀 당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통화되는 내용 3초만 있으면 그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전화하냐면 짧게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저 안 할 거예요. 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목소리 3초만 있으면 이 AI가 음성을 인식해서 똑같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래서 요즘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찬양 앨범을 내신 거 아십니까? 근데 그게 임영웅이 부른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예수님 위에 임영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회수를 올리고 하기 위해 가지고 임영웅 씨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엄청나게 이제 막 더 은혜가 2배 이상으로 되는 거겠죠. 참 신뢰를 주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죠? 믿음을 주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 아주 가까이 깊숙이 우리의 삶에 그 거짓이 들어오고 다가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작년에 전화번호 바꾼 것도 저도 해킹 당해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제 후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 원을 목사님이신데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참 믿음을 주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에 거짓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지혜인가?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많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될까요? 다 짓는데. 이스라엘의 멸망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다 죄 짓는데 우리도 죄 지으면 어때? 이게 영적으로는 균열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 일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끝까지 붙잡아야 될 진리, 그것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묵상 시작됐는데요. 이사야가 총 66권이에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되게 신기한 게 또 있어요. 이사야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아, 진짜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66권이고 39권이고 27권인 건데, 이 전반부, 제가 목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거든요. 1장부터 39장이 전반부예요. 주구장창 심판만 이야기합니다. 죽을 거다. 멸망할 거다. 그렇게 살다간 뼈도 못 추릴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세를 전환하시면서 40장부터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본심은 후반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을, 멸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갖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적은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남유다의 완전 패역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세요. 제가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지금 개관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띄워주시고 큰 소리로 오늘 본문 1장 2,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3절 말씀이 어떻게 거역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태는 전혀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이사야서의 시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되게 직설적으로 뼈 때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까지 그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기도 하세요. 완전히 멸망받을 희생,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 땅을 비유하면서까지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는가?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죠?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한 것처럼 보였어요. 수많은 제물을 드렸거든요. 정해진 절기도 지켰어요. 월삭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어요. 성회로 모였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종교 의식과 행위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행위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가증스러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역겨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과격하게 쓰거든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을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 아주 이 말씀이 좀 유용하겠다. 왜냐하면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다녔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데 짧게 성막의 설명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볼게요. 영상이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좀 잘리긴 했다. 그래도 한번 좀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해 난 문, 유일한 문, 동쪽을 향해 나 있는 문 가지고 이제 재물 가지고 들어가요.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제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목을 잘라서 피를 빼요. 그리고 그 피를 따로 좀 담아 놓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을 뜬다고 해요. 부위별로 다, 최초의 정육점이죠. 다 이렇게 잘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쪽에 보시면 내장과 기름을 다 태우고,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 뿔에다가 다 그 피를 다 바릅니다. 네 곳에 다. 남은 것들을 다 저렇게 제단 밑에 뿌려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본떠서 출입구는 딱 하나예요. 동쪽인데 그게 왜 동쪽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난 문이거든요.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발을 씻는 용도입니다. 제사장이.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면 그곳이 이제 성소인 것이고, 그 가운데 휘장이 있어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북쪽을 향해서 떡상이 준비되어 있고 분향단이, 그래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있죠.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는, 이게 이제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 돌판,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 내려주셨던 이 만나가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드나들 수 있었죠.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과 티가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 죽여버리십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아침마다 허락하신 만나가 있었어요. 자, 제가 나중에 꼭 이 성막론을 조금이라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이에요. 이사야에서,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모든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표가 가장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법계 안에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느냐? 십계명 돌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의 아침에 만나는 생명 양식,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계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따라합시다. 보이러 오나니.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는 지성소의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그 성막의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는 것을 지금 비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마당만 밟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의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그걸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볼 때 제물도 가져가.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다 할 거 했어. 그런데 이들에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정결한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진실한 죄를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속으신다라고 착각하고 보이러 마당,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헛된 제물이라 표현하세요. 그들은 구별된 제물이라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담겨지 않는 그 예물, 그게 헛된 예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13절에 표현하세요. 월삭, 안식일, 대회 모이는 것 다 필요 없다. 너희가 그렇게 종교적 형식에 얽매여서 나에게 나오는 그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인의 흉내는 너무나 잘 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핵심에 그들의 행위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도 역할이 생기겠고 이런 것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늘 고민하고 늘 조심하고 또 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사역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진 걸 저는 사실은 좀 되게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로 얻어지는 성취감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일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일로 만난 하나님,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한 그것에 내가 속아버리면,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의 이름 앞에 뒤에 붙는 직분 이런 것들이 나를 대변해 주지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의 진짜는 내 이름 앞에 목사, 내 이름 뒤에 목사라는 것이 붙는 것이 나를 증명해 주지 않아요. 나를 증명해 주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증명된 그 삶은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분 앞에 괜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이제 여러분 가정에도 저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 권씩은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48,000원인가 하는데 확 와닿아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향한 탄원하는 기도. 그런데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메시지 성경에는 악인들의 귀시화되기를 갈겨주시옵소서. 진짜로 이렇게 번역을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근데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제된 언어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도 아직 대표 기도가 없어요.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뭐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날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오히려 저는 맡겨진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신앙의 모습보다는 그냥 말씀 앞에서 예배의 자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짜여진 무언가가 나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잘 짜여진 무언가가 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마당 밟는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예배. 여러분,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 제가 뭣도 모르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의미를 알고 부르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성소의 예배가 맞는 거예요.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드렸죠.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 8시 조금 넘게 나와서 딱 처음 기도하는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 안에 기쁨이 있냐? 기대함이 있냐? 주님, 점심이 수육이라는데 기대함이 있습니다. 주님, 요즘 식단하느라 고기밖에 못 먹는데 고기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사랑을 흐르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 진짜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죠. 주님, 나 진짜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순된 삶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과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 구체적인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스스로 씻어 정결하게 하라. 아, 모든 것의 시작은 정결함이구나. 회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외침의 첫 번째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나더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누가 그걸 소유하느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회개한 자가.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행위의 악을 버려라,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일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 가부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런 도움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도움을 누가 주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로, 우리는 세상으로.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로, 우리는 세상으로. 이게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마당 밟는 신앙생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 공간에 머물러서 드리는 그 예배 너무 축복해요.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적 임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요구하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싫대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있는 그것.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행위가 중요한데 행위가 위험하다. 혹시 이해가 가세요? 행위가 참 중요한데 자칫 행위에 내가 속거든.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내 행위에 속는 거예요. 그럴싸한 행위.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여러분. 자주 만난다고 관계가 쉽게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만나도
관계가 잘 쌓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짧은 기간 만났지만 그 마음을 나누면 저는 지금 오늘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아하고 유은이가 어제 둘이 대전 가서 반나절 놀고 왔거든요. 과연 얘네가 오늘 예배 끝나면 아는 척을 할까? 제가 어제 그랬어요. 니네 말은 하고 있지? 내가 요즘 애들은 다 DM으로 연락해서 제가 볼 땐 둘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못 봤는데 대전을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너무 신기한데 과연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확인을 했어요. 유은아, 주아랑 말은 하고 있니? 주아 좀 바꿔봐. 주아야, 유은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도 DM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유은이에게 친구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관계라는 게 그렇거든요. 시간과 비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시간과 꼭 비례할 것 같습니까?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어야 그건 철저히 아주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누가 더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느냐? 누가 더 오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느냐? 누가 더 말씀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삶의 정답이에요. 그게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친밀함을 이루면 그 친밀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절친되시고 하나님과 그 끊어지지 않는 사귐 속에서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가짜잖아요. 가짜 다 개그맨들 중에 보면 여러분 성대모사 저도 되게 잘하거든요. 절제할 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가 아니거든요. 신앙 흉내낸다고 그게 진짜가, 진짜는 진짜이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계속 묵상을 했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의 땅이니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마당만 밟는 신앙에서, 보이러 오는 신앙에서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그 예배, 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